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던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뜻밖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의 기록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9절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르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분명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집에 의지적으로 들어가기를 계획하셨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음을 알게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 일어난 그 생각들이 충분히 우리의 경험 속에서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은 부분에 소위 사회의 기득권층,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리더를 자청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자기들이 지켜오던 사회의 규범을 흔드는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통념이나 율법에 근거한 전통보다 버림받은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섬기고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99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나 영혼 구원하는 우리 교회의 일들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에 비해서 얻는 것이 그리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 수만 장 돌린다고 한 영혼 구원되나요? 그 수고 뭐하러 하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 보았지만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을 결단하기도 하고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을 가감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수고하며 계산에 맞지 않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하여 말하고 비판할 때 불편하고 계산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그래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수많은 군중 속에 물론 그가 조금 예수님을 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간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고 그가 구원받을 준비된 영혼인 것을 아셨습니다. 삭개오 자신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 내적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세리장, 부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책임을 맡은 그 세리장, 아마 여리고 지역을 담당한 사람이겠지요.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 일부를 상납하고 나머지를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죄인들을 상징할 때는 세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텍스 컬렉터들은 커럽션을 일먹듯하고 부패하고 부정을 일삼는,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욕먹는 사람.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버려진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 자신에게도 자기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지요. 돈과 명예를 위해 양심도 팔고 동족으로부터 유혹도 들었으니 어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갈증이 심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뛰어나갔지만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 신체적인 어떤 열등감도 그에게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에 주변에 있는 돌감람나무, 우리는 뽕나무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더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때 선제적인 은총,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미리 그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이 선제적인 은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열망도 있고 나무에 올라갈 만한 다급함도 있고 그 주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 이 말 속에 삭개오는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 말 한번 붙여보고 싶은 멋있는 청년에게, 아가씨에게 말할 기회가 만들어졌다면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이 먹어도 그런 일이 있나요? 어느 상대에게 마음이 두근거려 본 적이 있나요? 남편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가끔씩 생긴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두움은 빛 앞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 돈을 위해서 살던 그 가치관,
갈등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마치 봄철에 따스한 볕이 눈을 녹여버리듯 삭겨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내렸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 속에서 내가 돈 벌어 먹고 살았는데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4배나 갚아 이 문제 청산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이제껏 돈을 위해서 살던 방법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가난한 이웃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막힌 관계에서 살던 그것이 이제는 변화되어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폭리를 취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죽음을 결단하는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이고 회복이고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정말 변화되어 주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종교인들,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거기 여리고 지역에 소돔 고모라가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지목을 했을까? 막 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그것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앞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제사하는 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형식에 얽매인 종교인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는 관심도 없고 약자를 억압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배불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환경에 묶여서 할 수 없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네 열심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네가 하는 헌신 봉사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희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거룩한 주님과 죄인이 만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그렇게 세워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자격을 주고 이제 구원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뿐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뿐입니다. 그의 속량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죄 없다고 하나님이 그 안경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그 영향력 때문에 몸부림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때가 많이 있어서 갈등합니다. 삭개오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삭개오와 같은 갈등과 모순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데서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희생하고 봉사하고 책임을 나누어 각 기관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지요. 고백했던 그 고백이 감히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거기로부터 죄의 용서가 귀한 것이 되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값어치 있는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감정, 이런 감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깔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말과 품성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옛날 살아오던 방법 그대로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 모양을 취하다가도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은혜,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일시에 한 번의 결단으로 받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화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죽는 연습을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또 넘어지고 또 싸우고 그 과정을 지속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변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냥 습득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 욕심을 버리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우선하여 따라간다는 것 되지 않습니다. 내 생활에 바쁘고 내가 중요한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반을 떼어 가난한 자를 주고 남의 것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기분에 도취되어서 그냥 말을 내뱉었을까요? 적어도 그 말은 신중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며 예수님에게 드리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삭개오는 얼마나 아픔을 인내해야 했을까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을까?
아마 그 돈 문제로 인해서 얽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 직업도 바꾸지 않았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보아요. 죄악의 근원이 되었던, 관계를 망치는 근원이 되었던 그 일, 그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아마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 그 일을 접어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직업을 갖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공했다면 다른 길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조심하며 살았을 거예요. 반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자기를 묶어놓는 훈련이 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몇몇 번의 뜨거운 기도와 집중적인 말씀 공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순간이라도 호흡하는 일이 잠깐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일을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은 우리가 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후의 삶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참 멍청한 사람 같습니다. 피곤하게 살았어요. 손해보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실패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로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생활에, 그의 우선순위에, 그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삭개오처럼 사는 것 쉽지 않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죄인 삭개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이다. 그렇게 형편없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와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흉해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지요. 함께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와라, 내가 도와주마.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사랑 고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삭개오의 변화로 인해서 여리고 지역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저 친구가 변했어. 어떻게 예수님 만났대? 누군데?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대. 아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재미가, 기쁨이 우리 주변으로 넓게 확장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날마다 승리만 있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지요. 힘이 빠지는 때도 있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모습을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할 그때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많은 시편에서 자기의 억눌린 환경, 죽음과도 같은 그 처지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을 오히려 노래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다함이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십시다. 삭개오만 수지 맞은 사람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나누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감히 알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개인과 교회를 힘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